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로 압니다.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딸은 디나 1명 있었죠. 야곱 나이 91세 때 레아를 통해서 디나를 얻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무척이나 아꼈고요. 같은 해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도 예뻐했습니다. 디나는 이복 오빠들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의 오빠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렇게 이쁨을 듬뿍 받은 디나가 16살 되던 쯤 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디나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그리고 성읍 모든 사람에게 큰 비극의 단초가 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이 히족속에 하몰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세겜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장이었죠. 명칭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은 그 지역의 지명이면서 하몰의 아들 이름이 또한 세겜으로 인명이기도 합니다. 세겜 성읍을 다스리는 주장이 세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자 그 미모에 반해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사건 경위는 디나가 세겜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고 보아야 될 말씀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입니다. 디나의 호기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6살 정도의 세겜에 온 디나는 10여 년을 살면서 그 지역 또래들과 친구도 맺었을 것이고요. 어엿한 숙녀로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될 분별을 갖춰야 될인 것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 전후를 볼 때 디나는 부모님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10명의 오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겜 여인들과 세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은 이방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고, 이방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세겜 여인들의 놀이는 디나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에게 이 성읍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이곳 여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오빠들은 세겜 성읍 남자들과 직접 부딪혀 본 터라 조심하라 라는 말도 디나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디나는 개의치 않고 세겜 성읍의 여인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성읍의 주장 세겜의 눈에 디나가 들어왔어요. 디나가 이 동네에 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세겜도 디나를 몇 번 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날 본 디나는 예전에 소꿉장난하던 꼬맹이가 아니었어요. 세련된 아가씨로 변해 있었습니다.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세겜은 그 감흥을 심중에만 담고 있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에서 세겜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방의 동네에서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놀이를 열중하다가 변을 당한 디나의 처신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나는 육체는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내면 영적인 성장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당시는 대략 BC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의 긴 간격이 오늘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먼즈 라이트즈, 페미니즘, 여권 신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이견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즉각 비난의 화살을 보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여성이 모든 부분에서 남성을 리드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구급, 일반 행정 공무원에서부터 행정, 사시, 3대 고시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성이 남성 신체를 앞선 경우가 있었습니까? 무식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권 신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항상 여성보다 남성이 우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여성들은 남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이 신체로 여성을 제압하는 것을 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폭력이죠.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신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또한 무식한 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고 어떻게 일상을 할 수 있는가 반문하시겠죠.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조용필 노래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도 모른다고 그러고, 영화 물어보면 영화도 모른다고 그러고, 대중가요를 모르면 대중가요도 모른다고 그러고. 인구의 절반이 남성인데 여성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남성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나처럼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스스로 위험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이죠. 지난주 모 기업 창업주의 외손녀 되는 분께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모 기업 측에서는 창업주 외손녀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외모를 봐도 그렇고 학벌을 봐도 그렇고 참 빠질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호기심, 그것이 그런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한 지난주에 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이 사건은 몰래 촬영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레깅스를 입는 여성들이 이제는 일반화되었고 일상복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자유, 저는 얼마든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압니다. 각각 취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날 한번 입고 다 오시나? 그런데 상의를 좀 긴 티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을 가져요.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 입는 것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전철을 좀 탈 때 수건 하나로 그 다리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레깅스 입는 거 자유죠? 자유 아니에요? 그러면 보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분별을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러한 상황에 왔다고 디나를 강제로 범한 세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사고를 가진 남성이 여성을 유린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디나처럼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신을 위험에 스스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 없는 재판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단 둘만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이성 간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혹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건 나중에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발하면 남성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하게 되면 판사는 그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이고 남성을 처벌하는 겁니다. 남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판례가 속출하고 있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성은 신체 우위, 알력으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은 신체 열쇠로 보호를 받아야 될 약자로 봅니다.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지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대항해도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 목사가 여성보다 남성이 신체 우위에 있으니 여성 스스로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아내 외에 여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는 아예 차단을 해야 됩니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하원 의원이던 2002년 한 인터뷰에서 여자 문제와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자신의 노하우를 밝힌 펜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내 외의 여자와 절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요즘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죠. 여성도님들은 여성에 들어가죠. 여성도님들 여성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부는 남성에 들어가죠. 언젠가부터 남성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은 누구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인 범죄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부군들에게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해야 돼요. 절대로 남자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디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디나는 성읍에 나가면서 부모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10명이나 되는 오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놀이를 하며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들어선 것 바르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겜입니다. 디나가 그러한 상황에 들었었다고 하나 강압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입니다. 세겜은. 그는 첫눈에 반한 디나를 마음에만 담지 못하고 디나 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행동에 옮긴 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에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무엘년 연년 사랑하여 이렇게 했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갑니다.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주소서. 이를 다 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수습을 맡기는 거예요. 좀 전에 디나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겜은 사고는 자기가 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겜의 성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몰에게는 세겜 말고도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겜이 가장 존귀하였다라고 본문 19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몰은 많은 아들 가운데 세겜을 총애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더 많이 시켰고 이 세겜이 젊은 나이에 성읍의 주장이 되도록 뒷받침도 다 했던 것이죠. 이 또한 아버지 하몰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운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본 디나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장이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고를 내고 책임은 자기가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아마도 하몰은 아들 세겜을 추상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수령청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찾아가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제대로 사대하지도 아니하고 세겜은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받게 하라. 자기 입장만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요. 이제 일이 되돌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 자기 입장을 먼저 살펴달라고 하면서 이 디나만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세겜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한 여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그의 가족들에게 근심과 격분을 사게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큰 혼수와 예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죠. 또 나중에 자기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전부가 감내될 사건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왜? 자신은 성읍의 주장이고 자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세겜의 실질적인 실권자인 아버지 하몰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이죠. 물질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세겜은 의존감, 자신의 잘못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의존감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본 사건에서 찾아봐야 될 것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대응입니다. 그는 아들이 사고를 행한 후 찾아와 수습을 요청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 물리적으로 다스렸나요? 아닙니다. 호통을 쳤나요? 아닙니다. 사죄하도록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가기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잠하고 있었죠.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오기 전에 이미 들에 있을 때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성읍에 이 일이 다 퍼졌다는 걸 알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걸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근본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디나이지만 이것은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 즉 자신 집안 전체가 당한 부끄러운 일,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집에 찾아온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사죄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면면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한다는 말이 고작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제 방법은 다른 것이 없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달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겜도 하몰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몰의 말을 듣고 분이 극에 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과 하몰이 사돈을 맺는 것을 필두로 해서 히족속과 이스라엘이 통혼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는 겁니다. 아브람부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아내를 맞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딸들을 배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히족속이 통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자는 것이죠. 이방의 통혼을 통해서 영적인 배교,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통혼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듯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원하는 땅은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을 얻도록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이곳에 대대로 눌러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겜은 추장이고 하몰은 토지를 좌우하는 실권자로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휘족속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땅의 주인은 누구로 배웠습니까? 농사의 소출과 우양을 번성하게 기업을 창성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일개 성읍을 차지한 자가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몰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물론 성읍 사람들이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성읍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보다 야곱의 일가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일방 통행을 합니다. 하몰의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몰의 아니람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입니다. 디나는 동네로 나가면서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오빠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에 열중하다가 변을 당했죠. 분별 없는 지나친 위신,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들어선 것 바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디나의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는 세겜입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범하고 나서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에게 수습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신을 총애해온 아버지를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고 젊은 나이에 추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근본 사건도 누가 해결할 거다? 아버지가 해결할 걸 믿은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된 마당에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론의 성읍 사람들이 감내될 사건에도 동의를 구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읍의 실권자 하몰이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은 것이죠. 세겜의 의존감입니다. 세 번째는 하몰입니다. 하몰은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도 세겜을 물리적으로도 말로도 질책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도록 갖지도 않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심정을 헤아리도 않고 통언으로 신앙까지 흔들고 땅과 기업으로 하나님까지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성읍 사람들까지 동원이 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개의치 않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하겠다는 하몰의 아니람입니다. 상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사건에서 디나의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 세겜의 어떤 일이든 내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의존감, 하몰의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는 아니람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호기심, 의존감, 아니람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게 될 겁니다. 동생 디나가 당한 아픔에 근심하고 격분해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의 아전 인수격 발언에 더욱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 성읍에 이주한 외주인들이고 모든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칼자는 누가 쥐고 있어요? 성읍의 주장 세겜과 실권자 하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디나 혼자가 당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 이스라엘 당한 부끄러운 일, 명예를 더럽힌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당신들의 통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내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내세웁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 집안 너희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성읍 전체 남자들의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들은 너희와 통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은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할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자기 뜻대로 되면 좋으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좋으면서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하몰이 말합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세겜과 하몰은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따르자 명령을 한 후에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고 이 땅에 살면 결국 그들의 가축도 우리 것이 되고 그들의 땅도 우리 것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성읍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하몰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이방 휘족속과 통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조건 내세웠을까요? 아닙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이 두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속임입니까? 세겜과 하몰을 비롯하여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할례 후 3일이면 고통으로 잘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당시 오늘같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할 수 있죠. 제3일에 아직 세겜과 하몰 그리고 성읍의 남자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 디나에게는 10명의 오빠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복 오빠들을 포함한 것이고요. 디나의 엄마인 레아가 낳은 아들은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이죠. 이 중에 바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든 것입니다. 이들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인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죠. 그 사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시체가 가득한 성읍으로 가서 찬탈을 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전체를 초토화시킨 거죠.
디나가 당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세겜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그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세겜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끔찍한 살육을 주도한 시몬간의 일을 크게 나무라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며 이제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 이들이 냄새를 맡고 그들이 힘을 합세하여 쳐들어올 것인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생 디나가 모욕당한 것이 이스라엘 집안 부끄러운 여기고 분을 사귀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라며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항변조로 말하죠. 공포, 탄식, 비하는 야곱에게 한 분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셨겠어요? 30년 전 야곱이 고향 브엘사바를 떠나 밧다나무로 향하는 길 야영 중에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30년 전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30년 전 혈혈단신으로 집을 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신과 함께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소원은 뭐였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돌을 세워 예배한 이곳 베델에 다시 꼭 들려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세 번째 소원은 뭐였어요?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었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야곱은 이 세 가지 소원 중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밧다라면에서 다시 고향 브엘사바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에 한기슬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걸 잊었어요. 30년 전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잊은 것이죠. 세겜도 가나안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헤브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겜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아니라 그가 서원한 베델에 들려서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베델에 들려 예배를 드리고 세겜에 왔다면 이러한 창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같이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야곱은 모든 식소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디나의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 세겜에 어떤 일이든 내 뒤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의존감, 하몰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는 안일함으로 인해서 불러왔죠. 호기심, 의존감, 안일함.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로 이어졌고 야곱은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라 한 성읍의 비극까지 되는데 야곱은 이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잃어버린 서원의 망각이 있었어요. 호기심, 의존심, 안일함, 복수심, 두려움 이 다섯 가지는 야곱의 서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다섯 가지를 본문 직접 해석과 적용 해석을 통전적으로 해서 야곱의 서원과 연결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호기심, 분별 없는 지나친 호기심입니다. 분별을 구합니다.
의존감, 책임지지 않는 의존감입니다. 책임을 구합니다. 안일함,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 안일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신정을 구합니다. 복수심,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하기 옳으니까 자기들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있다? 내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땅지, 공고, 지구가 아니라 지구력의 지구가 아니라 늦을지 오래일고 기다리는 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대참을 일으킨 아들들을 보고 야곱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했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던 야곱이 할 말이겠어요? 두려움에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믿는 담대함이 구해지기,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호기심에서 분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 기웃기웃 하지 말고 호기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받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호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의존감에서 책임.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나오미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유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남편이 사별한 룻은 시댁에서 기업을 이을 자 중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포기를 하고 떠넘겼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롯을 아내로 맞이했죠. 여러분, 버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 그리고 그 버린 여자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원래 죽은 보아스 룻의 남편 아들이 되는, 누가 그런 짓을 해? 손해본 짓을. 보아스는 자기가 그 버린 여자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책임질 남자가 있는데 친척이, 그 친척이 책임을 떠넘겨버리자 보아스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에 관해서 책임을 해냈다라고 룻기 3장 1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를 어떻게 했어요? 성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게 했고 예수님 족보 옳은 자가 되게 한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 하겠지 책임을 넘기는 의존감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안일함에서 신정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잠언서 1장 32절에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한다라고 시편 146편 110절에 말합니다. 자신의 방식 안일함을 버리고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는 하나님 방식 신정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복수심에서 지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행할 때까지 다윗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유대왕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할 때까지 안 했어요. 하나님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구를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에서 담대. 야곱은 아들들이 복수한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도의 초도를 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자기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여전한 것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벗고 담담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분별, 책임, 신정, 지고, 담대를 가지려면 소원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예물만 작정하는 게 그것이 서원, 그것만 서원이 아니고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을 놓고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을 놓치면 분별, 책임, 신정, 지고, 담대 흐려져, 흔들려, 자꾸 잃어버려요. 분별이 없어져. 이게 뭔지 자꾸 몰라.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얻게 됩니다. 야곱은 놓쳤어요. 30년 전 서원을 놓쳤어요. 30년 전 하나님의 중심을 놓쳤어요. 그로 인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극에 개입이 되고 집안의 슬픔에 가득 차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서원은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 세상의 호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이 분명할 때 다른 사람 하겠지 책임을 적응하는 의존감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이 분명할 때 내 방식대로 하는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신정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이 분명할 때 다윗같이 13년을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구를 갖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이 분명할 때 두려움 벗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 하나님의 중심을 가질 때 이 5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